성경의 첫 번째 기사의 내용은 창조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은 창조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럴 때 그것은 근본에 관한 문제예요.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파도 어디가 제대로 아픈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것처럼 창조를 알지 못하면, 기원과 근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창조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창조, 기원에 관한 물음은 우리만이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이런 기원에 관하여 묻고 답하는 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신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답니까? 이거 우리 신화에서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신앙이 있지만 상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들었다 이러면 신앙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토속 종교에서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입니다. 신화를 만들죠. 그리고 철학에서도 묻습니다. 이 창조의 인간의 근원과 관계돼서 묻습니다. 요 근래에는 100여 년 전부터는 과학이 묻습니다. 과학이 물어서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 해서 발전된 과학이 거시세계 혹은 미시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세계는 점점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근데 아직 답을 못 얻었어요. 미시세계는 점점 작게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반으로 나눴어요. 100여 년 전에는 딱 반으로 나누는 기술이 있다가 한 90년 전에는 또 그 반을 또 반으로 계속 쪼개는 거죠. 점점 쪼개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쪼개는 기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쪼개고 파고 들어가면 끝에는 근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도 근본을 얻을 수 없지요. 그건 우리만 압니다. 또 거시세계는 점점 확대해서 가면 마지막 절대자를 만날 수, 뭘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원. 근데 그렇게 확대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답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답을 찾지 않고 오직 모든 근원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구에게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 그러면 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세계관은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여호와 종교만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 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라고요? 상식입니다. 같죠? 그러면 가장 끝에 나오는 말은 성경 끝에.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시고 그건 기억하시는군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안 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태초. 그렇죠. 곁다리로 끝에 나오는 게 뭐냐고 가르쳤는데 잘 기억하시는 분이 기억력은 좋으시네. 그런 기억력으로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알았죠? 네.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말을 처음 꺼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창세의 내용, 창조에 관한 내용과 창조 이후로 되어지는 모든 역사의 내용이 신화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화라거나 지어낸 이야기라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만약 그렇다면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노래 삼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우리는 가사의 뜻이 좋아서 그냥 부르지만
그 가사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들을 때는 성경은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는 가사가 은혜롭고 그래서 부르지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옛날 옛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시작. 그래서 태초에 그 다음에 히브리어 언어가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 태초에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순서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무엇을? 천지를. 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잖아요. 주어 나오면 동사 나오듯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창조. 태초에 만드셨다. 이게 두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장 전체를 통해서 태초에 일어났던 창조가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주는지 성경 1장에서 반복되는 어휘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물어보죠. 지난 시간에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표현이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의미는 다른 표현이 아니라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의 계획과 목적대로 되었다. 그래서 보시기에 뭐가 했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냥 만들다 보니까 우연히 좋다 이게 아니에요. 보시기에 맨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에는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계획과 뜻이 뭐라고요? 시편에 그렇게 시인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다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 로마서에 있는 표현처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은 피조된 모든 것을 보면서 뭘 맛봐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여러분이 역사를 추억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의 시간 속에 베풀어진 모든 역사를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듯이 이 땅의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삶의 정황과 그리고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분명히 보이도록 해야 돼요. 만약 이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의 회심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존재로 회복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또한 원하셔요. 이게 지난주 정리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또 1장에 대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일이 문답 일문일답은 우리 교회는 다 외우세요, 그렇죠? 제가 한번 문을 해보면 답을 해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설교한 거와 똑같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소일이 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 교인인데 1문도 못 외운다. 그러면 다시 세례교육을 받던지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이게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자, 그런데 이문은 뭐라고 다시 시작하냐면, 이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 법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 교사들은 한번 대답해 볼래요? 괜히 물어봐서 제가 시험에 지금 잠깐 빠졌습니다. 아니, 교사분들이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 사람이 주신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제일 많이 반복돼요. 아시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한번 반복 볼게요.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자, 3절 앞부분만 탁탁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됐어요. 자, 6절 시작. 9절 11절 14절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반복하면 돼. 20절 그렇죠. 24절 그렇죠. 26절 하나님이 몇 번 돼 있어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그럴 때는 많이라고 하면 되죠. 뭘 또 세요? 또 그냥 많이 그러면 되죠. 제가 물어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문에서 물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뭐라고요? 신구약 기록된 하나님의, 여기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말씀이 정말 1장에는 반복되어서 나와요.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최초에 하신 말씀,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최초에 등장하는 그 말씀은 뭘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빛으로. 굉장히 다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마다 유심히 보시면 이게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빛이시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죠. 이게 뭐 짜맞추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정말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하나님 다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말씀의 종교로구나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나이다의 종교도 아니고 행위의 종교도 아니고 정성의 종교도 아니고 감성의 종교도 아니라 우리가 믿는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그러면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1장에 이미 탁, 요한복음에는 이 구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셔요. 탁탁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이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게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뭔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수정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었었고, 그죠?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었어요. 묻이 있으라 그러니까 묻이 있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또 말씀을 강조하면서 또 다르게 반복되는 표현이 칭하시니 부르시니 이런 게 반복돼요. 몇 구절만 이건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5절 말씀 5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낮, 그죠? 궁창을 하늘로 부르셨다. 이게 부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묻은 뭘로 불렀어요?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불렀다고 말씀으로 불렀다고요. 그죠? 그다음 물은 바다로 불렀어요. 이게 뭘 말씀드린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또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름을 붙였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그것을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자신이 만든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 부여. 그렇지. 여러분 그 포항에 가면 호미곶이라는 바닷가를 아세요? 아시죠? 저는 가보지 못하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맨날 가끔 TV 보면 바다에서 뭐가 이렇게 나요. 뭐가 손이 이렇게 딱 있어요. 딱. 손이 몇 개예요? 손가락 말고 손이. 여러분 안 가보셨구나. 손이 몇 개예요? 나중에 가보세요. 2개. 손이 한 손, 두 손. 이게 바다에 한 손이 있고요. 육지에 바다에 오른손이 있고 육지에는 왼손이 있어요. 그 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작가가 이름 뭐라 붙였게? 상생의 손. 인류가 화합하고 화해하여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라는 표현으로 상생의 손으로 붙였어요. 마치 바다와 육지가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에서 만나서 그 자리와 위치를 서로 지켜가듯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른손은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고 있고요, 왼손은 육지에서 바다를 향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하튼 그림에 보니까 그래. 딱 보니까 상생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면 조각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든 분이 누군가인 것과 그 목적, 만든 목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뭘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름을 나중에 사람이 붙입니다. 사람이. 놀랍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놀라워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름 안 만들어요. 많은 이름들 전부 누가 만들어요? 아담이 만들어요. 아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아담이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은 동물과 다르게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뭘로 창조졌다고요? 형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잘 만드는데 이게 어려워요. 동물의 종류가 한 10종류 되면 호랑이, 사자, 곰, 그렇죠, 여우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동물의 종류가 무진장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저 동물에게 부여하신 특징을 다 가지고 고도의 지성이 필요해요. 이 이름 붙이는 작업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름을 부여하신 그 일을 누가 이제 감당하고 있다고요? 사람. 이게 전부 말씀과 관계된 삶의 자리를 지향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서 마지막에 인간에게 축복하시며 하신 말씀이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지어져요. 마무리가 돼요. 1장 28절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1장 28절 시작.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한 쌍으로 지으면서 정말 번성하도록 했다. 번성해 땅에 충만하도록 했어. 그 전까지의 피조물들은 개체수가 딱 정해졌어요. 우리 태양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태양이 만약에 10개라면 이 지구가 남아날까요? 아니죠. 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칙이 적용된다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아요. 호흡할 수 있는 종류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함이 어떨 수 있기를 잘 소개하도록 이렇게 됐다고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맡고 있다고요? 누가? 최초에 지음받고 있는 아담이 맡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말씀의 대리자로 서 있어요. 오늘 제가 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뭐 1장에서 몇 날 며칠 뭘 만들었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안 한다 그래서 최초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 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봐요. 11장 3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64쪽. 자, 11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멘. 무슨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그 사실을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그러면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위력들을 쭉 소개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태양이 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달이 2개가 안 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안 믿기시겠지만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렇죠? 아이 뭐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태양이 뒤로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그건 태양이 물러간 게 아니고 지구가 역회전을 한 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지구의 자전도 완벽하지가?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정말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보존하고 계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잖아요.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무엇으로 보존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신다. 그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구원하실 때 그냥 야 종성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나왔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렇죠. 아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드러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전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지금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같은 교회를 개혁파 교회를 개혁파.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 개혁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오해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맨날 개혁하고 두드려 부시는 게 개혁교회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개혁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이죠. 종교가 로만 캐톨릭에서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지금 잘 보수하는 것, 잘 파수하는 것, 잘 유지하는 것, 그런 교회를 가리켜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해야죠. 그냥 무작정 두드려 부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개혁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가 늘 교리문답에도 가르쳤고 중직자에도 가르쳤는데 아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교회가 교회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의 선포. 그냥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바른 성례가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례에 입각한 권징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순수한 뭐가 선포되는 자리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나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인 수가 수십몇 명 돼도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천주교를 교회로 말합니까? 아니요. 우린 천주교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 말씀주의적 교회라고 지향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교회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비례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막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오순절 가장 교회가 출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진 않을게 전부 사도행전에 지금 하는 말씀 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선포할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음과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를 출현시킨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됐다고요. 그때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와,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다?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행정과 조직이 너무 어렵게 돼서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집사들을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집사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말씀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고요. 정말 사도들이 원하고 있었던 게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요. 이처럼 교회의 참 모습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데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의 흥왕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진정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교회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와서 8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제가 부흥이란 말을 쓸 때 사람 숫자가 지금 많아졌잖아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듯이 1, 2부 합치면 400명 가까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도 다 착각한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참된 부흥은 이 강대상에서 정말 바른 복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그 순수한 말씀에 반응하며 여러분의 삶을 경주해 나갈 때 한 사람이 되든 10사람이 되든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렇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우리 교회당을 출입하면서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하되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높여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아주 얼토당토하는 예일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 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고기 중에 특정 고기를 못 먹는 고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그 권사님들도 좋다 그러고 뭐 다 좋다 그래가지고 먹게 됐는데요. 처음 그걸 먹었을 때 사람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막 뒤집어지고 막 토하고 막 난리도 안 해요. 난리도. 그렇죠? 지금은 잘 먹어요.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려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상대해 드려야 되잖아요. 상대. 저는 지금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에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딱 있는데 못 먹는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실제로 닭을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독일 오스나부룩 하나교회 담임 목사 오승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닭을 못 드세요. 닭만 드시면 온 몸에 두드러지고. 그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방문해가 놀러 왔을 때 여기 고려 짬뽕인가요? 제가 정확한 이름 모르겠네. 시흥에 있는 그 짬뽕집이 있는데 맛있다 해서 데리고 왔어요. 짬뽕을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먹고 났는데 그 다음날 두드러기 났대. 짬뽕을 먹었는데 왜 두드러기는 나냐? 내 책임 아니다. 이거는. 근데 나중에 성도님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그 짬뽕집 육수를 닭으로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네. 닭으로. 오늘 하셨죠?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분에게는 쥐약이었던 거죠. 실제요. 그분은 닭을 못 드셔가지고 신방 가서 한 권사님이 세계호 권사님이 전복에다 삼계탕을 대접했는데 제가 이걸 말할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이 탁 치더라고. 같은 신방본 중학교에 있었어요. 탁 치더라고요. 그냥 먹겠다고. 먹고 그 다음 밤부터 하루 종일 그분 말로 하면 죽다 살았다. 죽다. 이것이 죽음이로구나 하는 걸 그랬대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닭고기를 못 드시는 걸 아셨다면 닭고기를 대접하지를 않았겠죠. 말씀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 드려야 돼요. 근데 기준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겨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다 말씀해놨다고. 다 말씀해놨다고요. 무엇 하나 말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고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라고 말씀을 정독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힘을 쓰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교제하고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여러분 속에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이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금의 세계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우리가 이해한 그 말씀이 서로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어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 사람 많이 모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누리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